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님 믿으면 화평할 줄 알잖아요. 화평을, 그걸 기대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주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말을 이제 딱 여러분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고 하는 말이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이고, 예수님이고 오셔가지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불화하고 딸하고 엄마하고 불안하게 왔다. 이걸 잘 한번 이해해 보면 육성과 영성의 갈등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신앙이 다르면 며느리가 예수 먼저 믿든지 시어머니가 먼저 예수 믿든지 믿으면 거기에는 불화가 생겨요. 이게 무슨 불화냐 하면 생명으로 나타나는 불화예요. 이 불화가 믿음으로 끝나면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서로 같이 죄를 지다가도 예수님을 딱 믿어버리면 거기에 노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썩는 데 동참하는 것보다 썩는 데 가서 소금 되는 것이 힘들어도 그게 생명이고, 썩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썩는 데는 소금으로 어두운 데는 빛으로 보냈기 때문에 어두움과 동조하지 않고 썩는 데 협조하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내가 불화할 때인지 아니면 화평을 구할 때인지 알게 돼요. 과거에 미국에서 어떤 분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곳에 있는 사람을 택혀서 옵니다. 어른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실로 와요. 그런데 교회에서 실로 오는데 아들이 그럽니다. 어머니, 오늘 내가 나가는 길이 있는데 오늘 내 교회를 못 가는데 어머니를 교회에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야, 너 수고하지 마. 우리 목사님이 나 데리러 올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분이 연세 많은 분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걸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생각을 하다가 바울을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 사도를 생각했는데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선이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다가 보니까 바울 사도가 비교의 대상이 없어졌구나. 왜냐하면 그가 이제 말한 것을 보면 내가 그래도 사도들 중에 갭이다. 더 많이 수고한 걸 보면 그래도 나는 사도들 중에 어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하고 비교를 하면 자기가 어뜸이에요. 그런데 사도들하고 비교가 안 될 경지에 이르렀을 때는 예수님과 비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요, 비교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비교의 대상. 제가 우리 군포에 개척을 하게 될 때에 비교의 대상이 군포교회더라고요. 네? 와, 그래도 군포교회만큼은 가야 되지 생각을 했죠. 또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보면 어느 교회만큼은 가야 되고 어느 목사님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쭉 하다가 보니까 결국 내 동기들이 지금 다들 그만두고 쭉 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단계가 좀 온 것 같아. 비교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하겠어요? 가는 목사님 훌륭했는데 떠났지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 잘하는데 훌륭했는데 떠났지요. 다 떠나버렸어요.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예나 성경에 나타난 바울 사도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없을 단계까지 가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점점 하나님께 모이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비교해 보세요. 그 제가 안수 집사인데 내 자보다 나아. 장로? 근데 내 장로보다 훨씬 더 하지. 뭐 이렇게 하는 비교의 대상이 땅에 머물면 늘 그 사람의 허점을 보면서 나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비교의 대상은 그리스도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임을 깨달아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38절에 나오지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얘기가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분수가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낮에 야곱 설교 들었죠? 야곱. 네? 야곱 설교를 들었는데 야곱이 가다가 중단을 하잖아요. 평안이 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아 베들로 올라가. 요나가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요나에게 내려진 레마가 그게 뭐냐? 그거는 어디냐? 니느웨란 말이에요. 니느웨. 그럼 우리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얘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몇 년간 10여 년 이상으로 치매가 걸렸는데 잘 잘했어요. 제가 가끔 전화를 해보면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갔다가 오는 시간이 5시야. 난 5시 들어가야 돼. 그 목사님에게 대한 사모님이 어떤 십자가가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그리고 또 남편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또 보면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다른 부모보다 훨씬 더 사랑의 깊이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뭘 그럴까 그러지만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 보면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않는 게 가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 찬양대의 십자가 하나님이 맡긴 거, 그 다음에 전도인의 십자가, 장로의 십자가, 담임 목사의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 십자가니까. 우리 재직의 십자가, 근사의 십자가, 그중에 물질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 십자가를 뭐냐? 지고, 십자가를 지고. 뭘 지고요? 민족의 십자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옆 사람들과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맡긴 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맡긴 일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합당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걸 따르다가 보면 따르지 않는 시어머니나 가족들로 인하여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화평이 깨져. 화평. 정말 화평이 깨지면 괴로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너가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가정이 망했어. 뭐 이렇게 정죄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가정이 망한 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는 지금 약동이 하는 거지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우리 교회 제삿날이 됐어요. 형님은 제사 지내라고 그러고 나는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고 갈등. 우리 어머니가 가운데 서서 탄식을 해. 너 왜 그러냐? 내가 죽거든 예수 믿어라. 내가 죽거든 믿어라. 그러면서 아주 탄식을 해. 그 생각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 당장 같이 제사 지내고 형님하고 같이 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해요. 끝까지 안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건사가 되고 믿음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양보하지 맙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금을 주러 왔어요. 화평이 깨져요. 악인과 화평해서 뭐 하겠어요? 악인과 화평하면 결국 나중에 악인 대접을 받아요. 내가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얘는 집에서 골동품이에요. 근데 걔는 꼭 갈 때 나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집에. 그 집이 사장동인데 어느 날 야, 나하고 집에 같이 가면 안 돼요. 우리 집에 가봐.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벼락 맞았다니까요. 얘가 사고를 치고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나를 데리고 들어갔어. 그래 걔가 혼날 때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 야 여기는 오는 데가 아닌데. 그러니까 걔하고 몰려다니 같이 취급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칭찬받는 애들하고 다니면 칭찬을 받고 매 맞는 아이들하고 다니면 매 맞고 자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고 또 학생들도 잘 봐야 돼요. 악인하고 같이 다니면요 나중에 악인의 눈명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저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지고 올라간 그 길을 같이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 무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너무 쓰러져요. 쓰러지는 그곳에 예배당이 하나씩 세워지잖아요. 십자가는 그렇게 막대기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총창역에 가면 영광받는 장소가 아니에요. 조롱받지요. 오비김을 당하지요. 오비김을 당하는 건 자존심 다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요. 그러나 그 후에 오는 것들을 보면은 영체로 눈물 없고 한숨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받아서 영광에 있다가 나중에 심판주로 오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면, 나중에 가면 영광이 있어요. 참 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존경받길 바라요. 여러분 봄에 씨 뿌림의 수고, 여름에 김 매는 수고 있죠. 이거를 피하면 가을에 수확하는 수고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아요. 가을을 다 보면 가을에 수확하면 겨울에 안식이 있잖아요. 사계절에 안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소년기, 노년기를 쭉 거쳐서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고 즐겁게 갑시다. 아멘. 기다리는 거예요. 쫙 기다리고 가다 보면 좋고, 여기에서 그러잖아요. 합당치 않는 사람 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는 자는 잃을. 스스로 자기 목숨만을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은 장수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잖아요. 그 돈 좀 챙겨가지고 잘 사라고 하는데 결국 제일 먼저 갔어요. 또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혼입을 쓰고 그렇게 하다가 있다가 살려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제일 먼저 가잖아요. 베드로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그 예수님 부인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졌잖아요. 그러나 모든 걸 초월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며 실패하는 현장, 십자가를 지고 있는 현장, 피를 흘리는 그 현장,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로하고 마지막 있었던 사도 요한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교회가 실패하는 것 같고 주의 종이 실패하는 것 같고 때로는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침뱉고더라 쓰지 마세요. 끝까지 한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실패한다고 생각하거든 강하게 잡으세요. 그 사람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홍민기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뒀다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일본에서도 만나고 미국에서도 만나고 퀸즈 장로교회 출신이라서 제가 그분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신앙을 알기 때문에 홍 목사 빨리 와. 저녁에 설교를 시키고 그럼 너 선교 목사해. 뭐 하고 싶냐? 하겠더니 목사님 나는 선교 좀 할래요. 4년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전 세계를 돌았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하고 만나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렇게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많이 좌절을 했는데 이제는 목사 아들을 도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PK 아이들을 막 얼마나 잘 돌아보고 지금 교회를 몇십 개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름 없이 있다가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혹시 좌절해 있든지 힘들어하거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서 회복시켜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소식은 우리 복지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억을 했어요. 그 교육청에 인성교육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우리 책임자하고 만날 겁니다. 그럼 그 인성교육을 하는데 우리 성민은 복지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성교육을 경기도가 시작을 하고 대한민국이 시작이 됐어요. 교육감도 우리 교회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꿈을 가지고 조그마한 그릇 가정망에 쌓여있지 말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상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멘. 희망. 여러분 십자가를 잘 찾고 마음에 보면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더 큰 그릇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잘 보고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소서. 우리의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소서. 우리의 십자가를 알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소서. 이제 9월 한 달 동안 기도하고 10월 달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열심히 나가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조급하지 않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